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좋은 교사의 역할, 사실 요한복음 10장은 뭐 교사든지 구역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가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럼 좋은 교사, 교사의 역할,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교사였고 어떤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의 교회 사역이 걸어간다면 뭐 이건 틀림없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교사는 누구이고 또 예수님을 닮은 좋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사실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의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얘가 교회는 5년, 10년 나왔는데 애가 변화가 안 돼. 그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의심해 봐야 하면 얘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애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거든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입니다. 저희 동네인데 강원도 횡성군 공군면 어둔리 293번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동네가 얼마나 어두웠으면요, 동네 이름이 어둔리예요. 진짜로 빨리 어두워져서 어둔리래요. 근데 그런 어둔리에서 제가 자라났고, 또 이사온 동네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천왕서, 대왕암, 무당집, 원경사, 보현사 그 사이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제 팔자는 스가 될 팔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목소리가 예뻤어요. 그래서 노래를 조금 잘했어요. 믿음 없는 네 분은 어떻게 노래를 좀 잘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니까 또 칭찬도 받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퀴즈가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야. 선생님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이러면 거의 맞아. 그러니까 교회를 또 처음 나갔고, 그러니까 관심도 가져주고 작은 일에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5학년 말에 교회를 나가서 6학년을 지나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사가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이전에 혹시 교사가 되신 분 계세요? 제가 선배예요, 제일 선배. 네, 중학교 2학년 때 교사가 됐어요. 근데 교사가 뭐 했냐면 난로 떼고, 그때 톱밥난로 떼고, 뒤에 그 찬송가, 녹색 찬송가 갖다 놓고 물 떠다 놓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서기 보조로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학교 2학년 말쯤에, 2학년 중순쯤에 제가 밥 맡은 교사가 된 거예요. 어떤 걸 묻는데, 하여튼 그렇게 교사가 됐고, 교회에서도 총무라고 해서 역할을 하면서, 그때도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일들을 제가 중2, 중3, 고1, 고2까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7년이나 교회를 나갔는데 7년 다니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이마에 글자가 혹시 쓰여 있는데 보이세요? 착함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안 보이시나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고 네.
착함이에요, 착함. 근데 제가 얼굴은 이래도 굉장히 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착해. 근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얘는 못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를 위해서는 조금 죽으시고 얘를 위해서는 90% 죽으셨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예수 나를 위하여 막 이러면 옆에서 애들이 막 우는데 좀 눈물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조금밖에 잘못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얘가 안 울면 내가 야, 너 울어야지.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두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교사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교회 출석하고 집사, 권사, 장로, 죄송합니다, 목사까지 될 수 있구나. 너무 슬픈 얘기죠. 근데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선생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어라고 왜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교사시잖아요. 이미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교사를 하잖아요. 근데 성문교회는 그런데 제가 강의하러 다니는 많은 교회들, 또 제가 경험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교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교사하는 거죠. 나이로 교사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변화가 안 되고 맡겨놓은 아이들도 변화가 안 돼요. 실제로 두 교회나 제가 경험했는데요. 교회에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진짜 교사가 왔어요. 발령받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 응답이다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초신자인데 교회 오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시켰네요. 제가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여기 초등학교, 죄송해요, 여기 무슨 초등학교, 예,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라고 말하기도 좋고 주변에 좋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 자 들고 똑바로 앉아, 똑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교사로 세울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연령대도 지금 다 다르고 어쩌면 뭐 학력도 다 다르고, 근데 여러분 안에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아니면 좋은 교사 출발도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아이들도 말이에요. 왜 변화가 없지, 왜 성장이 없지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영접 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어야 되죠? 야, 똑바로 앉아. 예배 시간에 교회 오면 기도면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그런 아이들에게 뭐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복음 앞에 자기가 발견되면 아이들의 신앙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주머니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있다가 천안으로 간 지 이제 10년째 돼요. 10년째 되는데
제가 천안에 가서 처음 섬겼던 교회가 우리 합동측 교회인데 천안 중부교회라는, 저는 이렇게 말할 때 실명을 거론하거든요. 에피소드에도 실명 거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다 싫어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다 싫어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다 안 싫어해요. 자기만 싫어. 근데 내가 싫다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시고, 그런 목사님들한테 뭐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뭐 부장님한테요. 부장님, 저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그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근데 천안 중부교회. 근데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이유도 하나 있었는데, 문용건 목사님이라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둔 남겨두신 분이신데, 저는 이제 내려가면 이제 천안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이제 이럴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제 전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목사로 있다가 부서 목사로 있다가 이제 가시니까 그 자리에 저를 이제 이렇게 넣으시려고 그 자리를 이제 비워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안 됩니다. 이러려고 이제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소식반 부서가 있습니다. 애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새소식반 부서가 있는데 1,000만 원을 예산으로 따로 떼어놨습니다. 와서 새소식반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리고 새소식반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움직였을까요? 움직였죠. 그래서 사인했어요. 사인하고 그 교회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이제 딱 시작을 하고 이제 부임을 해서 1월 달부터 쭉 하는데,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데, 전도 축제 하자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자전거는 유아용으로 할까요? 성인용으로 할까요? 이런 거부터 하는 거죠. 선물은 뭘 살까요? 이분들은 전도 축제를 할 때 뭐 했냐면, 선물을 큰 걸 사다 놓고 아이들을 그냥 불러와서 선물 추첨하면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선물로 하지 말고, 물론 선물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걸 한번 해보자. 아이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해보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애들이 다 힘들어해요. 애들 그거 다 못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니까. 근데 제가 훈련시키고 나서 알았잖아요. 누가 못할까요? 선생님들이 못하는 거야. 본인이 하기 싫고 본인이 복음 안에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애들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 딱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책의 작은 버전이 있는데, 그 복음 딱지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 저기 옆에 보시면 간략하게 전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풀어서 전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왜냐하면 교회 애들은 지금 처음 만난 애들이고,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3주, 4주 동안 제가 복음 메시지 전하고 아이들이 분반 시간에 훈련하고, 이렇게 3주 동안 4주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천국에 2학년 같이 살기를 원해서,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서 아이들이 천국에 못 이렇게 연습해서 친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은이라고 해, 시은. 내가 시은이야. 얘는 3학년. 시작. 이것은 노란색인데 지금은 황금색이라고 말할게. 황금색은 천국의 뜻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셔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셨어. 하지만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 때문이야.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도
그대로 준비하고 연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한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그리고 여기 지금 제일 아래쪽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분반 시간에 아이들에게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지금 오른쪽 위에 쪽과 대각선 쪽으로 있는 어린이 전도학교라고 쓰여져 있는 거 있죠? 저는 코로나 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운데 아이들이 친구 만나는 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뭘 시작했냐면 어린이 전도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1월 달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 도구로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전도가 잘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보통은 어른들이 전도하러 가면 아이들이 조금 뒷걸음질 치거든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전도하니까 아이들이 거부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안 들을 것 같은데 집중해서 오히려 잘 듣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난 1월 달에 지지난 작년 일이죠. 어린이 전도학교의 아이들과 같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복음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고백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의 기쁨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첫 해 부임해서 전도를 했는데 이따가 이제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 보통 전도 축제 하면 4-5명 많이 왔답니다. 근데 20명 넘게 참석을 했어요. 이따가 이제 사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죠. 선물로만 했을 때 아이들이 3-4명 뭐 4-5명 많이 나오는 그건데 복음 전하는 일로 했을 때 20명 넘게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선생님들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분명한 여러분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도와 전도가 조금 다른 건 아시죠? 인도는 사람의 몸을 교회로 데리고 이끄는 거예요. 전도는 뭘까요?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는 그냥 초청장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건 인도를 위한 거예요. 인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또 전도도 되니까. 전도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네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명절 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 처제가 설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선물 세트 이런 거 하잖아요. 치약 있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처제가 저한테 각질 제거기를 선물로 준 거예요. 각질 제거기 아세요? 각질이 없는 분들은 각질 제거기 이렇게 바래. 각질 제거기를 선물로 줘. 처제 이게 뭐야? 무슨 설날 때 각질 제거기를 선물로 줘? 근데 그걸 받고 제 발에도 각질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앉아서 슬슬 밀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날 지나고 이제 주일날 교회 왔는데 제가 교역자들, 우리 사무실이 굉장히 긴밀해요. 등과 등을 교역자들이 서로 마주 대고 있어요. 근데 그 교역자들한테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각질 제거기를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아. 그리고 막 각질 제거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제가. 그리고 끝나고 이제 교회 교사들 같이 이제 모임 있는데 교사들 모임에 가서 또 제가 뭐 하고 있게요? 각질 제거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월 달에 어떤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전도에 대한 강의를 4주간 동안 이제 해주는 좋은 교회라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전도 강의를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 교사들에게 각질 제거기 얘기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전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근데 각질 제거기 회사에게 제가 뭐 홍보대사로 위촉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써보고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각질 제거기 써봐, 이거 너무 좋더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 사람이 나를 각질 있는 사람으로 날 보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날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도 안 해.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와,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그 각질 제거기, 예, 요겁니다. 요거 케플러스톤 각질 제거기 로즈골드 8,700원짜리예요. 제가 이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회사에 물건이 많이 팔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목사님 때문에 이거 샀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충격이었죠. 내가 한번 써보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각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내가 이 얘기 했을 때 기분 나쁜지 좋은지 신경도 안 써. 그냥 각질 제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각질 제거기보다 좋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아니 영혼을 책임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안 해요? 내가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랑 절교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해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말하는 것을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전도의 정의를 바꿔요. 여러분, 전도는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 확 믿어지면 이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이 각질 제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럼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 나갑시다, 뭐 합시다 얘기하지 않아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목사님 친구들 중에는 그 좋은 카페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하여 여러분이 좀 좋아하셔. 집사님들이 말이야 이러면 또 여러분은 또 싫어하셔. 실제로 그런 분 있어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카페, 이래서 막 소개해 다니는 목사님들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카페에 가서 찍은 사진 이런 거 올리고, 근데 전도하고 뭐 이러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교회에도 어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무장된 교사들이 또 아이들에게 그럼 복음으로 아이들을 세워야 돼요. 교회에 아이들이 왔을 때 좋은 선물로 먹을 것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복음으로 먼저 잡아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교사는, 우리 선생님 혹시 반 아이가 몇 명이죠? 4명. 자, 4명 이름 시작. 하나, 둘, 셋. 아니, 성까지 시작. 네, 죄송합니다. 이런 얼굴로 막 앞에서 막 이러니 뭐지? 생각날 것도 안 나겠죠? 근데 여러분, 반 아이들이 지금 4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중간 나오냐면, 나락을 가는 게임이 자, 성경에 보면 중간 뭐라고 나오냐면, 좋은 교사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10장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목자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갑자기 막 말해도 거기 뭐 내 이름도 뭐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그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간 나락을 가는 게임이 있습니다. Noah. Yes. Okay, go again. Oh, that's one of those bits. 초반부터 쌍둥이가 등장하고 Jacob. Yes. I miss you. Eleanor. I miss you.
Declan. That's Matthew. 침착하게 이름을 맞춰가는 선생님. Holden. 그때 One more time. 순간적으로 뇌정지가 오지만 Go again. Layton. Savannah. 스무스하게 위기를 탈출합니다. Bria. Gabby. Aspen. Sarah. 그런데 Go again. 이번엔 진짜 모르는 눈치인데 Oh my gosh, one more time. Theo. I just knew it from that. 틀리는 순간 나락을 여러분 영상을 보는데 제가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4명의 이름은 뭐 근데 목소리만 듣고도 아이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 현재는 그래요. 네.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여기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의 목소리만 듣고 이름을 맞히는 거예요. 우리는 20명 이름대도 막 헷갈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관심이 있으면 아이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천안에 내려가서 저를 가장 많이 교회로 불러준 교회가 사문대길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1년에 한 2번, 3번 불러서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단 위에 올라갔는데 저 단 뒤에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에 뭐가 있냐면 영아부부터 노년부까지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딱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이분이 영아부부터 노년에까지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가죠. 그냥 그 교회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냥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바라시죠? 행복하겠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진희 선생님. 목사님이 와서 지금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강진희 집사님 이러면 이럴 거예요. 강진희 집사님 아니고 김진희 집사님 이러면 물론 제가 보니까 교회를 바꾸거나 이러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천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름 잘못 불렀다가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권사님인데 집사님이라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의 이름이 김씨인지 박씨인지 최씨인지도 몰라. 본인도 알아야죠. 자녀를 위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교사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4명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중에 제가 저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교사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어른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엄마들이 다 자기 자녀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거 혼자 남았는데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서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랑 띠동갑인 선생님이 현서봐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분 옆에 가서 국수를 먹었는데 그 국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생각나요. 그 시 아시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네, 끝이 되었다. 그 다음 주부터 제가 한 일이 뭐냐면 그분 앞을 계속 서성이고 있으면 그분은 어느 때든 현서봐 그래서 그분 옆에 가서 매주마다 국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연히 마땅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의 생일이나 아이들이 축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야죠. 4명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중에 몇 번만 가면 돼? 4번만 가면 돼. 우리 선생님 반 아이가 몇 명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해 지금은. 근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있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 선생님은 몇 명인가요? 교사 아닌데 어머 그러시군요. 우리 몇 명? 아니신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2명, 4명. 그리고 여러분 큰 교회들도요. 반 맡아봤자 10명이 안 넘습니다. 그럼 1년 365일 중에 10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럼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아유. 그리고 아이들을 가끔 여러분의 집으로 좀 초대하세요. 저희는 이런 일을 1년에 2-3번은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부탁해요. 물론 선생님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그 첫 교회에 우리 황시연, 지금은 이제 전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인데, 집에 왔는데도 거실에서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텐트 안에서 자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텐트를 거실에다 쳐놓고 아이들과 텐트 안에서 자요. 여러분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달려오는 이게 달라요. 제가 지금 천안 장로교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좀 시끄러운 목사예요. 애들을 만나도 그냥 만나지 않고 쭈아리 하고 이제 만나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하이파이브를 하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선생님이다 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가서 선생님하고 와서 안기든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뒤로 숨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제가 이제 무마해 주긴 했지만 이거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담임 선생님을 봤는데 애가 안 뛰어와.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친 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똥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는데, 너무 한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는 사람, 선생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뭐든지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아이들의 작은 일, 생일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찾아가서 신방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거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4명인데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죠. 엄마들한테 찾아가야죠. 여러분 저희는 학교전도 이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 뭔지 아시죠? 우리 사모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은 뭘까요? 마음의 선물입니다. 마음의 선물. 애들 생일에 애들이 선물 받아야지. 물론 엄마도 이제 선물 받으면, 저희도 이제 신방 가면 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큰 케이크를 사갖고 가고요, 엄마가 예수님 믿으면 조각 케이크를 사갖고 가요.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집 앞에 가서 또 부담스러워하니까, 집 안에 들어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니까 집 밖에서 만나서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반드시 사가셔야 돼요. 과자 한 봉이라도 아이들에겐 손에 쥐어줘야 돼요. 아이들은 마음의 선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에게 선물 줬다, 엄마에게 선물 보냈어, 그러면 반드시 그걸 뽑아서 아이에게 보여줘야 돼요. 엄마에게 보낸 선물이야 축하해, 받아줘야지 애가 알죠. 엄마들이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챙기고 아이들도 챙겨라. 예, 반드시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영적, 저희는 이제 이 교회도 그렇고 지금의 교회도 그렇고 영적 네트워크 결성식이라는 것을 저희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가서 천안 중부교회에서 첫 부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의 얼굴을 또 해놓고 이제 여전도회, 남전도회랑 연결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4명이니까 권사님들 4분 아니면 8분 해서 아이들의 이름, 기도 제목 해서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른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유치부실? 예, 유치부실에 와서 좀 기도해 주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 행사 있을 때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 어린이날 때 좀 선물도 사주시고, 그거 요청하세요. 괜찮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계속 하셔야 돼요.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조그만 행사가 있어도 우리는 크게 해요. 이제 초대장도 보내고, 요거는 아이들 기도 제목과 사진 해서 보내는 거 하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는 거 아시죠? 제가 어린이 사역을 시작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딱 갔는데, 그래서 친구들 안녕 했는데 나를 처음 보는 애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집은 도미노 현상이 있거든요. 한 애가 울면 다 울어. 뭐 아시는구나.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나가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고 같이 갔던 선생님 혼자서 그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갔어요. 갔는데 친구야 안녕 하고 손을 들었는데 한 애가 와서 제 손에다 하이파이브를 딱 준 거예요. 근데 얘 뒤에 있는 애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그럼 제 사역의 50%는 하이파이브예요. 애들 만나면 무조건 하이파이브. 물론 장로님들을 만나도 제가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어린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저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다만 봐도 2초 만에 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얼굴을 가진 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얼굴 가지고 어린이 전도 사역을 30년 했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내가 저 목사님보다 좀 인물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 지금 다 하고 계시네. 속으로 내가 다 본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언어, 목소리, 여러분의 환경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는 은사로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더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 그런 얼굴을 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주고 이렇게 멋진 모습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그 모습을 전도하는 일에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면 어떡하겠어요. 하여튼 화가 더 있고 더 있기를 저는 축복하고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알맞는 전도하기에 딱 좋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사명 감당하기에 너무 좋은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한번 옆에 보세요. 선생님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셨네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유, 최 목사도 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네, 다음 보시면 좋은 교사는 모범적인 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범적인 교사. 예. 양을 내놓은 후에 목자가 어디를 갈까요? 앞서 간다고 말합니다. 돌격 앞으로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가면 따라오는 것이죠. 영상 하나 좀 보시겠어요?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Would you like things on a private flight? I don't think so. Did you say it's back ther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Go back where you came What's wrong with you, 너무 무섭죠? 전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계속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영상의 내용이 뭐예요?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모습이 카피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선생님,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기도 시간이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기도를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가끔 박수를 치면서 기도해.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손용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어느 날 옥상으로 막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어디 가나 이렇게 따라갔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손을 붙잡고 손을 들고 쭉 삼창하면서 기도하더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했던 엄마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아이들이 따라.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또 반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선생님처럼만 믿어. 선생님처럼 기도해. 선생님처럼 예배해.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천안 중부교회 제가 부임을 했는데 유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헌금해야죠. 근데 야, 두 손으로 해. 똑바로 앉아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고 첫 부임하고 그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 헌금 봉투 만드십시오. 그럼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으면 당연히 헌금하셔야죠. 어린 예배 때 헌금하는데요? 그건 어린 예배 때 헌금하는 거고, 어린이 예배 때도 헌금 시간 있으면 당연히 헌금해야죠. 금액을 정해놓고 헌금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다 헌금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아이들 헌금하도록 하고 같이 가고, 선생님들이 모범을 보이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 주부터 헌금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찬송 안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뭐라 그래요? 찬송 안 해?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여러분, 애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여러분이 율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아이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전 어렸을 때 제가 왜 교사가 되고 싶었냐 하면, 제가 기도 시간에 살짝 눈을 떠서 뒤를 봤는데 뒤에 한 선생님이 삐라 주시면 예전에 30cm 자를 줬거든요. 그 자를 들고 저를 딱 보더니 저는 자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눈을 떴는데 모두가 기도하고 있네. 그랬으면 내가 미안하고 창피해서 얼른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뭐 안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실제 저희 교회에 한 선생님이 주일날만 되면 몇 주 동안 뭐 아파서 못 나오기도 하고 친구 결혼식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선생님도 매주마다 빠지는데요? 이러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이 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저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저도 신앙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너무 나이스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야.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머 얘들아 안녕 뭐 이러면서 애들이랑 하고 집에만 가면 어떻게 하죠? 야! 청소 안 했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애들이 변신 아줌마를 보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까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안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권사님 남편하고 집사님 남편과 집사님 부인이 싸워 막 대신에 막 이러고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애들한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그런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할까요? 기도하죠. 주일날 목숨 걸고 예배를 사모했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요,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요구는 실명으로 하지 않고 가렸습니다. 제가 우리가 전도하러 갑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전도는 간다. 아자. 저희 그 교사톡이거든요. 교사톡인데 저는 교사톡, 반별톡에 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이 얘기하는 내용이나 그런 거 아는데, 근데 부장님이 여기다 얘기한 거예요. 아멘 했어요.
김희정 선생님이라는 분도 아멘 했는데 그 다음 선생님이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 쓰고 오륜 경기장 산책하는 분 한 사람도 안 계셔요. 전도 어디로 나가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얘기를 읽는 순간 여러분 이분은 전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교회 앞에 경기장이 있거든요. 공원처럼. 근데 여러분 한 사람도 안 다니지 않았어요. 다니는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분 마음속에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그 김희정 선생님 반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사님 설교 말씀 후 교회 주변으로 노방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따 봬요. 그랬더니 그럼 오늘 아이들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네, 교회 주변으로요. 비가 와도 나가나요? 오히려 엄마가 우산 챙겨 보낼지 여쭤봐요. 선생님이 자녀들 개별 우산이나 비옷 준비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어요. 똑같이 전도하러 나가자고 목사가 얘기했는데 반응이 두 반응이죠. 한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우비를 쓰고 나가든 우산을 쓰고 나가든 나간다 그러면 나가요 하고 같이 나가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비 오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디로 나가요? 얘기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냥 우산 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노방전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이제 뭐 오랜 시간 하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김희정 선생님. 아이들이 비도 안 오는데 이제 비가 그쳤어. 우산 들고 우비 입고 장화 신고 그리고 입안은 완전 무장하고 온 거예요. 그럼 감동이 되지요. 그럼 교사들이 이래야 되죠.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네 어떻게 할까요? 방법들을 알아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고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가 와요. 힘들어요. 비가 와도 우비 입고 가자고 우산 쓰고 가자고. 선생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목사님 추억의 아이들이죠. 네. 또 아이들이랑 같이 무엇인가 여러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이들과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명이 있어야 두 명이 있고요. 두 명이 있어야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할 때 선생님들이 리액션을 조금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유년부 아이들을 맡다 보니까 유년부 아이들이 독에 걸린 뭐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도가 나와도 선생님이 와 도야 그러니까 애들이 도하고도 와 좋아해. 그럼 애들은 뭐 독에 걸린 물을 모르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다 좋아. 여러분 선생님들이 반응을 잘해주시고 해주면 그 반 아이들이 닮아가요. 제가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교육자들이 하거나 막 이러는데 제가 생일 축하를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선생님들을 2명씩 짝을 져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컸으니까 선생님이 27명, 30명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2명씩 짝을 1월달 아이들이 비도 안 오는데 이제 비가 그쳤어. 우산 들고 우비 입고 장화 신고 그리고 입안은 완전 무장하고 온 거야. 그럼 감동이 되지. 그래야 되죠.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네 어떻게 할까요? 방법들을 알아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고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비가 힘들어요. 우산 쓰고 선생님이 이렇게 몸을 보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여러분 이제 제가 아이들의 숫자에 위해서 여러분 소리를 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할 때 선생님들이 리액션을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유년부 아이들을 맡아보니까
고아들이 와 좋아해. 독일 언론들은 모르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들 선생님들이 반응을 잘해주시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교육자들이 하는 건데 제가 생일 축하를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선생님들은 근데 이제 교회가 컸으니까 선생님이 27명 처음으로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2명씩 1월달 2명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날 1월달 생일인 사람들은 두 사람이 와서 생일 축하 계획한 걸 선생님들에게 이제 제시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 3월달엔 다른 분. 그래서 아이들 주마다 어떻게 생일 축하가 매달마다 생일 축하가 진행될까 아이들 교회 학교가 여러분 기대가 없다면 금방 식상해요. 여러분도 매번 반복되는 일들을 할 때 힘들죠. 매주마다 신선한 게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 줄 때도 지금 각각 자기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때는 간식을 줄 때 라벨에다가 아이들의 이름을 써서 과자, 새우깡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4명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훔치는 거 이러면. 그러면 보통은 간식 줄 때 어떻게 하냐면 야! 똑바로 서! 똑바로 서면 안 준다! 뭐 이러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부장님 되신 분이 전모 요섭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간식을 주면 잘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빼빼로를 주는 날이었는데 야 먹어 식상에다 이렇게 던지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지. 너무너무 슬프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빼빼로 과자 하나를 주더라도 아이의 라벨 이름만 하나 있어도 이 빼빼로는 날 위해 준비한 빼빼로예요. 간식 하나 주더라도 그렇게 드려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간식을 줄 때 우리가 똑같은 이제 것을 줄 때 어떤 걸 했냐면 식당에 가면 이렇게 음식 실어 나르는 바퀴 4개 달린 거 뭐라 그래요? 뭐 트레이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그걸 갖고 왔어요. 그걸 갖고 와서 밑에 박스 위에다가 과자를 이렇게 놓고 부장님이 요리사 모자를 쓴 거예요. 하얀 가운을 입고. 그리고 제가 종 들고 옆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1학년 1반 가서 띵동 하고 와서 이제 그 요리사 복장한 부장님이 간식을 떨궈주고 그 다음 반 가고 그 다음 반 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요리사 복장 안 입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 다음 주도 입었다면 아이들이 에이 지난주에 했던 거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그 다음에 뭐 2달 있다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매주마다 좀 새롭게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거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뭔가 신선한 게 있어야 좋아합니다. 이분은 이름이 오상임 선생님이신데요. 보통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분은 여름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를 언제 해요, 목사님? 왜요? 휴가 잡으려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통의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죠? 휴가 갔다 와서 그때 직장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름 성경학교에 맞춰서 휴가를 내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학교에서 급식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진짜 양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꾼은 뭐를 만든다고요?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핑계를 만들어요. 제가 좀 쑥스러운 고백인데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7년 정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분당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말죽거리에 있던 교회가 분당으로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양재교구였는데 여기는 가깝죠. 네. 근데 제가 올라갔더니 선생님은 중고등부가 12명인데 애들은 10명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늘 나를 볼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250명 중고등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명이야. 근데 그분은 늘 250명이래. 얼마나 제가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신방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학원이 보통 12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 그 아이들 학원 앞에 제 글로리아 교회 차를 타고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시 끝나고 아이들이 나오면 제가 빠바빠빠 대한민국 그 클락션을 누르면 아이들이 제가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태우고 그 5분, 어떨 때 2분 거리의 아이들을 집을 태워다 주는 거예요. 태워다 주고 제가 바카스에 선물로 주고 피곤하지 힘내. 그리고 기도해 주고 아이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밤 12시가 넘어서도 애들을 신방하고 다니셔.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기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방 이렇게 교적부를 보는데 엄상학 집사님이라는 분의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중고등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그랬는데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상학 집사님 생신이 내일이야. 제가 신방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근데 갈 시간이 없어. 새벽 예배 마치고 그분 아파트를 갔어요. 아파트에 가서 케이크 하나 사들고 문 열면 이렇게 쭉 밀리게 문 앞에다 놓고 엽서에다가 이렇게 써서 엽서를 붙이고 온 거예요. 엽서에는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신앙을 닮아 신앙의 장부가 되게 뭐 이렇게 축복한 거죠. 그걸 볼 때 아빠가 좀 찔리겠죠. 자기 자녀들이 안 나오니까 죄송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갔죠. 그래서 딱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보험회사 지점장이었으니까 일찍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케이크 있어. 그 옆에 카드가 있어 보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가 신방을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인 최한수 임사님이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은 새벽에도 신방을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밤 12시가 넘어서도 신방 가고 새벽 예배 끝나고도 신방 간다는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애들을 안 보냈다가는 우리 집을 쳐들어오겠다. 이런 소문이 나서 아이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신방 열심히 했고요. 10명이었던 교회 학교가 중고등부가 3월달 좀 안 돼서 30명이 넘었어요. 별로 안 놀래요, 여러분들. 그죠? 3배나 부흥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를 모아서 쭉 갔는데 이제 전도 축제를 이제 2주간 동안 진행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막 반대하더라고요. 중간고사가 겹쳤습니다. 시험 때문에 전도를 안 합니까? 근데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전도 축제 30명 넘고 막 40명 가까이 되니까 전도 축제 할 때 한 뭐 50명이나 60명 오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웬걸요? 절반 15명도 안 온 거예요. 그 동네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 50명분의 선물과 음식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15명이 왔으면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소해서 해야죠. 장로님들은 축소해서 해야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50명분의 선물을 15명에게 다 전문 용어로 몰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애가 선물을 2개씩, 3개씩 받아가고 그 다음에 뷔페를 했는데 뷔페의 모든 음식을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그 다음 주에 애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못 왔던 애들이 배가 좀 아팠겠죠. 모든 행사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준비된 것 최선을 다해서 애들이 적게 와도 그 아이들에게 모두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하면 하는 거야. 이 느낌이 아이들에게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도요 행사나 이런 것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애들 조그맣다고 오늘 애들 조그맣는데 우리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가자 이래버리면 그 다음 왔던 애가 그 다음 주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와도 최선을 다해서 2명이 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또 하나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교사는 풍성한 꼴을 준비하는 교사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는 뭐 오래된 통계인데요.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나
라고 물었을 때 중직자 57.4, 일반 성도 53점. 그래도 서리 집사님이 예. 그럼 50%가 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치면 어디 보낸다는 거예요? 학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도 말씀을 배워야 사실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잘할 것 아닙니까? 아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이블과 에듀케이션을 합쳐서 바이듀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고래가 뭐 먹고 산다고요? 사또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하세요. 성도는 뭐 먹고 살아요? 신구약.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밥 맡은 교사라면 유치부 아이들이 뭘 알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과 시간이 20분 주어졌으면 20분에 맞는 수업을 준비하셔야 돼요. 공과 시간이 15분이다 그러면 15분에 맞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아이들과 같이 진행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반이 많으니까 어떤 반은 5분도 안 돼서 끝나는 반이 있어요. 그 여러분 민폐예요, 민폐. 공과 시간이 20분이다 그러면 20분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주어야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몇 가지 좀 예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음, 하트를 이렇게 곳곳에다 숨겨놨어요, 남자분에게. 그리고 마음을 다 꺼내서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고 사랑했을 때 두 분이 퇴장할 때는 딴딴따단 하고 퇴장하는 거예요. 이분은 부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깔깔 웃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부부도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 선생님한테 와서 어떻게 할까요? 또 마음이 있는지 막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서신영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아이들이 와서 막 이렇게 뒤지거나 그러면 야, 나 마음을 다 줬어. 이렇게 표현하라.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의심의 안경, 성경의 안경. 제가 이렇게 안경,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저렇게 안경을 만들었어요. 말씀이 끝나면 애들이 저한테 달려올까요? 달려오죠. 그리고 저 안경 한 번만 써보면 안 돼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안경을 써보게 하고 또 사진도 같이 찍습니다. 네, 이런 일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설교 시간에 구름기둥, 불기둥 할 때 맨 앞에 불기둥이 가면 선생님이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따라가는 모션대로 아이들이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멈추면 선생님도 멈추고 아이들도 멈추는 거예요. 선생님이 멈출 때 막 이렇게 멈추는 애들도 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이들에게 그냥 설교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활동하면서도 말씀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죠. 분반 시간에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분반 시간에 그냥 성경책만 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글자 하나라도 여러분 스케치북에 한번 써서 아이들에게 보여줘 보세요. 그게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맨주먹 붉은 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함께 하셔야죠. 예, 이번 저의 단골 도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는 일이 있죠. 그다음 홍해를 가른 다음에 애들이 다 그 사이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홍해는 누가 갈랐지?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선생님이요.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하는데, 예, 아이들에게 이렇게 실제 걷게 하고 이렇게 이게 뭐죠? 천막으로 해서 바다도 만들고 길도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활동하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 듣고 또 공과 시간에도 또 듣고 이런 것보다 보여주든지 활동하든지 들려주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주민들은 죄가 있을까요? 모르겠죠? 다 죄가 있죠.
근데 이 원주민 역할을 누가 했냐면 부장님이 하신 거예요. 부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얼굴에 이렇게 붙이고 저거 분장한 저분 나왔다 들어가는 시간이 1분 30초도 안 돼요. 근데 1분 30초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해서 창을 들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1분 30초가 아이들의 인상에 각인되는 거죠. 창을 하나 만들더라도 저 창 여러분 크잖아요. 그죠? 저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저는 1분을 위해서 1시간 투자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 이제 1분 보여줄 거 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런 복장들 하나 만드는 것도 그냥 입고 나오면 아이들이 또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공과를 진행할 때 가능하면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럼 묵상하셔야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1번. 얘들아 목자가 있어.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야. 뭐로 하죠? 말로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괜찮은 분은 어떻게 하냐면 A4에다가 뭐라고 써요? 여기다가 목자라고 써. 얘들아 목자가 있어. 그러면 이건 말보다 조금 낫죠. 그죠? 세 번째는 그림을 그려. 그림. 목자가 이렇게 따르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목자가 있어. 제가 잊지 못하는 아산 창성교회 사모님이 계신데 제가 전도협회에서 훈련 받을 때 이분이 목자에 대한 설명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큰 지팡이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아산에서 천안까지 오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 넘게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상한 사모님이 가방 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2번이나 갈아타고 온 거예요. 도입 30초 하려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도입 30초 하려고 지팡이를 들고 오시는데 그분이 지팡이 들고 들어오시는 순간 간사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30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뭐죠? 그 옛날 말에다가 양을 붙여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 목자의 분장을 한 그 모습을 본 아이와 얘들아 목자가 있어 이렇게 말로 한 거라 아이들은 어떤 게 머릿속에 더 남을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이 어려울 때 지켜주셨듯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야. 이 짧은 예와 짧은 보여주는 것 하나가 아이들에게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교사는 희생하는 교사. 예, 희생하는 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발은 어디를 자주 가시나요? 여러분은 발로?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 여러분의 발이 가야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기진하고 소진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달려가신 거예요. 그냥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달려가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고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신 거죠. 제가 전도 축제를 할 때 학교 앞에서 제가 2015년에 내려왔으니까 16년에 전도할 때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박스맨 보시죠? 원래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박스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면이 온통 광고야.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 돼. 근데 선생님들이 목사님 머리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창피해요. 그래서 머리를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박스맨 있겠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2주 동안 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초청장 안 나눠줍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아이들에게 초청장을 원하면 금요일 날 와. 얘기합니다. 그냥 초청장 나눠주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아침마다 아이들 만나서 전도하고 홍보하는 일들을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죠. 출근하는 시간 그 20분, 30분 짬 내서 와서 하는 거예요. 학교 전도 간다 그러면 점심시간 짬 내서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영혼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교 앞에 나갔던 박스는 반드시 학교 앞에서 봤던 거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 아이들 만나는 일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들 초대했을 때 접시가 뻥튀기 접시에 뻥튀기.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전도 축제고요. 요게 제일 첫 번째 2016년이니까 제가 15년에 내려와서 처음 했던 전도 축제에 상품 물론 했지만 복음전에서 했을 때 이만큼 온 거예요. 새 친구들이 얘가 별로 이렇게 관심들이 새 친구라고요. 새 친구라고 새 친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스물아홉 명이네. 감동 없어서 넘어갑니다. 요거는 교회에서 와와와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로 아이들을 초대하는데 교회에서 대각성 전도 집회나 어른들 집회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주일 안예배 때 어른들에게 다 종이를 나눠주고 아이들 전도하고 아이들 데려올 애들을 쓰게 했습니다. 온 교회가 어린 아이들 데려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1, 2층인데 1층이 꽉 차고 2층이 거의 절반 이상 찼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어린이 전도에 집중하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어린 아이들이 엄청나게 넘치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애, 손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데리고 와서 함께 했던 전도 잔치입니다. 바깥에서는 또 이렇게 자, 전도구호 추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전도구호도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투표해서 하게 하면 여러분 전도구호 외치는 게 좀 쑥스럽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투표해서 선택된 거는 아이들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재밌게 했고요. 학교 홍보하고 전도하는 일, 아이들이랑 같이 뭐 이름표 떼는 거 이때 항상 유행했었죠. 그것도 계속하고 역시 교회에서 잘 때도 텐트 안에서 자는 거는 아이들이 텐트 안에서 자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혹시 포도밭 혹시 이 얘기 아시나요? 그럼 포도나무는 보통 1.5m나 2m 간격으로 심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300평에 요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한 그루가 300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MBC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몇 송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 송이가 열려나 기자들이 쉬었더니 4,500송이가 열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이 농부에게 물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냐고, 혹시 어떤 걸음을 쓰냐고. 그랬더니 농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농부의 발걸음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여러분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야 돼요.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찾아가 만나야죠.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서 만나야죠. 근데 여러분의 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애들이 뭐 입학을 해도 졸업을 해도 생일을 맞아도 병원에 입원을 해도 안 찾아가. 그럼 목사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제가 이렇게 부서를 맡고 있지만 목사가 좋아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담임 선생님이 좋아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다 목사 좋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좋아서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여러분의 반 아이들은요, 목사님보다 여러분을 더 좋아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여러분 분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너무 참 행복했습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7인으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 크리켓 선수인데 5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변에서 막 말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꽤나 주님을 위해서 뭐 희생하는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희생, 헌신 이런 말을 여러분 좀 아껴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를 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그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몇 번 찾아가는 거 결코 큰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좀 생각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좋은 교사는 우리에 들지 않는 양에게 관심을 갖는 교사입니다. 지금은 청소년 복음화율 어떤 데서는 뭐 3%, 4%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한 마리가 우리에 있고 99마리가 밖에 있어. 그런데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리고 안에 있는 한 양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이 없대. 다 예수님 믿는데.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 학교가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막 세네 학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그렇게 많은데 전도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꺼려하고 어려워하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밖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연령을 보니까 86%가요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보니까 12세 이하가 32%, 또 18세 이전이 4%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이들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기독교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단들이 자신의 도를 전했을 때도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가 전했을 때도 아이들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항아리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먼저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드와이트 무디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성경 공부로 인해 오는 부흥이 될 것이며 그 부흥은 가르치는 전도에 의해서 올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 아주 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이미 우리는 예전에 주일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주일날 갖고 안 돼요. 주중으로. 교회에서 안 돼요. 가정으로. 근데 이건 성경에서 이미 주중에서 가정으로를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루 모여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를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낼 것인지를 선생님들이 점검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수십반 전도를 지금 하고 있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손주가 있다면 그 아이들을 또 그 친구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자녀들의 친구를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가정에 불러 모아서 또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여러분 천안에만 있을까요? 서울에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보다 더 어려운 대구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처녀 때도 복음 전했는데 아이를 낳고 이 두 자녀를 놓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목사고 대학원 교수면 전도 안 하고도 전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합니다. 목요일날마다 나가서 전도해요. 요거는 가던 길을 멈춘다. 4분 35초 영상을 시청한다. 사탕을 잡을 도구를 뽑는다. 사탕을 받아간다.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길거리에 파라솔을 펴놓고 태블릿 PC에다가 영상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사탕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탕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 하나를 뽑아. 주걱 그러면 주걱으로, 밥숟가락 그러면 밥숟가락으로, 집게 하면 집게로 사탕을 뽑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옆에 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제 차에도 실려. 제 차에는 파라솔 하나, 그다음에 의자 2개, 저거 탁자, 그다음에 사탕이 늘 실려 있어요. 시간 되면 어디든지 펼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와요. 여러분 애들을 야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펼쳐만 놓고 있어도 애들이 와요. 오면 영상 보겠니? 아이가 동의하면 보여주고 그다음에 갖고 가게 하는 거죠. 지금은 아이들 막 강제로 하면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복음을 전해줬다고 얘가 이거 보고 사탕 받아 갔거든요. 근데 10분 있다가 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오나 했어요. 근데 요 빵을 들고 온 거예요. 복음 들려줘서 고맙다고. 이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천안 시골 동네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서울도 똑같습니다. 애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서울은 되고 천안은 안 되고, 천안은 되고 서울은 안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안 되는 거 마음. 여러분 저도 전도를 나가서 안 하면 안 해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강의하고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니까 내가 죽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아이들을 만나고 나가면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빵을 갖고 왔는데 이 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 가서 먹어야지 하고 넣었다가 사무실 갖고 왔는데 또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굳어버렸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복음 들으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교회들마다 가면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강의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제가 2017년에 리서치했었는데 10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학년 제도. 무학년 제도는 뭐냐면 내가 전도한 아이가 우리 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천안 장로교회도 그렇고 천안 중보교회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 전도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회 가면 전도회 하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만 오는 거예요. 나는 몇 학년 담당인데 1, 2, 3학년 담당인데 그럼 여러분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4학년이라도 오니까 너무 감사해.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년부는 2층이고 초등부는 3층인데 애들을 데리고 3층까지 올라가서 초등부에다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초등부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교사들도 없는데 애들은 왜 자꾸 데리고 와요? 이렇게 아이를 받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니까 애가 교회에 등록을 하든 정착을 하든 관심이 없어. 애가 그 다음에 세수습반에 왔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애를 받지 않아. 그냥 3학년 선생님이니까 오는 3학년은 다 우리 반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을 봤더니 내가 전도한 애 또 우리 반 애가 전도하면 우리 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
그런 교회들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통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통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사대학을 동일한 교사대학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장로교회인데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 성결교회에서 오신 분도 장로교회 신학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교사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도 여러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신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교사대학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게 하라. 어린이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때 머리가 이렇게 다 밀려져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옆에 한 어린이랑 같이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머리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얼굴에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옆에 있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몰려와요. 전도할 때 아이들은 너무나 큰 동역자예요. 여러 분만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 분만 행사 준비하고 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의 동역자로 만들어서 함께 전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열정 있는 교사가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뭐 사람들이 이래도 선생님이 열정이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 반은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반이 부흥되면 같이 함께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물론 구역장님들, 순장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해야죠. 근데 교회가 교사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사들을 격려하는 일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시작. 내기둥은 가정과 교회, 학교, 어린이 이 내기둥을 동역자로 만들어야 돼요. 학교는 세속적이고 가정은 땡. 이거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안 돼요. 가정도 동역자로, 학교도 동역자로, 어린이도 동역자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여러분 재미의 어른들의 표현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교회 오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계속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좋죠. 주일이 기다려주죠. 벌써 주일이야? 이게 아니라 언제 주일이 오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재미있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소개할 때 최은석 목사님 재밌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선생님 좋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이러면 큰일 거예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 통계를 냈는데 본과 시간 싫어하고 두 번째 설교 시간 싫어한대. 이거 너무너무 슬픈 얘기죠. 자, 하여튼 재미있게 만들어야 돼요. 재미가 있다는 건요. 작은 것이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 예수님을 만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복음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것이고 신입반을 운영해야 됩니다. 제가 신입반 운영에 대해서도 있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새로 오면 3주간 동안 복음만 전합니다. 3주 동안 복음 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반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감동을 주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물 하나 주더라도 이름 붙여서 주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가 받았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저희는 작은 거 하나 주더라도 앞에 나와서 줍니다. 칭찬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그 다음에 10번째가 뭘까요? 10번째는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을 봤는데 그냥 좋다고 하는 거 갖고 와서 몇 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오랫동안 했을 때 결과를 보고 부흥하는 은혜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제 주보인데요. 자, 5분만 하고 마칠게요. 원래 30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5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인데요.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림 있고 옆에 이제 성품에 대한 게 이번 저희는 건데 성품을 하면서 아이들이 쓰게 하고 옆에는 말씀 런닝맨 해서 어른들 큐티와 아이들의 큐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성과암송 하게 하나요? 저희는 성과암송 하게 하면 선생님들도 성과암송 하게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아이들이 성과암송하면 어른들은 안 하거든요. 교사들은. 왜? 그러니까 아이들과 영적인 발걸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과암송하면 선생님도 하는 거고 아이들이 큐티하면 선생님들도 큐티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건 선생님들이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발걸음이 맞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순서 저희는 아이들이 기도하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선생님들의 기도의 모범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것 이렇게 사진으로 아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예, 광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뭐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저희는 무조건 교회에다가 막 붙여요. 교육관에다가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인데 예. 이거는 네. 이건 작년에 했던 건데 올해는 저희가 27명이더라고요. 1학년이. 애들은 줄어드는데 1학년이 더 많았어요. 작은 행사를 해도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요. 그럼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가 있어요. 그냥 주일학교에서 하는데 유치부 4명이라도 행사하면 이렇게 포스터 만들어서 붙이세요. 찬양대회도 하고, 찬양대회 여기 보면 창가팀 있죠? 창가팀 밑에 보면 이름이 다 있어. 반 애들 이름. 애들이요, 요런데 민감합니다. 자기 이름이 없는지 엄마들이 찾아봅니다. 예. 친구와 함께 라면 먹는 날도 있고, 부모님 초청하는 주일도 있고, 요거는 쿠폰, 달란트 시장을 저는 이렇게 쿠폰으로 해서 하니까 달란트 시장 하면 아이들에게 인기 없는 건 늘 남았거든요. 품목을 해놓고 아이들이 선택한 것만 나눠주니까 재정도 절감되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제공할 수 있고 좋았습니다. 네. 이건 우리 유년부 아이들 작년 2023년도 아이들인데 뭐 안내지, 안내문, 또 밴드를 통해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요. 또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 교회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아이들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4년, 뭐 어떨 때 10년 전 사진이 올라가 있기도 했어요. 보통은 홈페이지 보고 엄마들이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 하면 유년부 게시판에 주보와 사진을 계속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유년부만 올리고 있더라고요. 작은 선물을 주더라도 이렇게 상자를 붙여서 아이들에게 주거나 광고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광고하고 아이들에게 선물 줘요. 그 다음에 찬양대회가 있으면 우승팀도 꼭 이렇게 보여주고 생일 쿠폰, 매 쿠폰은 조금씩 다르게 해서 아이들에게 맨날 똑같아가 아니라 좀 다르게 변화를 주어서 아이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재미를 주는 일들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카톡에 행사를 위한 프로필을 바꾼 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이렇게 주기도 하죠.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주께라면 여러분 아시죠? 네. 미션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께라면 만들어서 선물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상자를 저는 좋아해서 꼭 이렇게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예배일지, 출석부, 네, 분기 출석상. 저희는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짧게 분기별로 해서 아이들을 출석해서 아이들이 출석에 욕심을 낼 수 있도록 1년 개근상은 반드시 주지만 어떤 아이가 쭉 잘 나오다가 한번 빠졌더니 그 다음부터 애가 출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개근상이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 출석상으로 해서 아이들의 출석을 좀 격려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들었던 내용들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라면 여러분 계속 꾸준히 하세요. 그 다음에 좀 도전이 되고 아이들과 좀 실천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전에 안 하던 건데 내가 하면 좀 쑥스러운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선생님 최고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선생님 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가고 또 어린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다음 해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